65장입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한 가지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영원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에 다시 우리 예복을 씻으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이제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또 사제층이 화친의 그 은혜를 입어 가지고 이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고 살았는데, 언젠가 우리가 중심이 세상으로 자기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흰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또 간섭해서 깨끗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시고, 또 아는 죄도 회개하고 모르는 죄도 또 깨닫고 찾아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큰 특권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 나가서 변론을 해야만 이 죄를 깨닫게 되고, 변론해도 주님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이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책망한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그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성전 밤하도로 던져버리는 그런 복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 우리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징계해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생의 구원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진노를 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같이 회개에 돌아오고 깨우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3번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주님이 더욱 은혜를 더 내려주시고 더 주님 기뻐하는 어여쁜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먼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968쪽입니다. 968쪽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 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이사야서 1장 18절과 같이 오늘 우리가 회개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변론을 해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자. 1번이 뭐죠? 주님과 변론을 해서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는 이 죄라는 게 죄의 회개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셨을 때가 되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뭐라고요?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3번교회도 하나님께서 회개 은혜를 지금 주셔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감사함으로 회개다. 억지로도 회개라고 어떻게든지 회개를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이거를 성경에 여기 하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줬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지금 13절까지 말씀하는 건 뭐냐면 과거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의 그 과정을 보면서 봐라. 이들이 이럴 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받았다 하고
그 네 가지 악을 즐겨했다 했잖아요. 네 가지 악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또 하나는 뭐죠? 간음. 이 간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육체적 간음은 물론이지만 이 신앙 영적 간음을 말하는데 세상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 뭐 돈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 또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시험하는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다 했고 그다음 10절에는 보니까 원망하던 악을 행하다가 멸했다. 이거를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여기 악을 행했다고 하나로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 하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출애굽기 같은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범죄했구나 하는 걸 보고 지금 나도 그걸 보고 나도 이런 지금 죄를 범했네. 또 깨닫게 되고 또 모르는 죄도 또 하나님이 이거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보니까 말씀을 줬지만 현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징책하지 않으면은 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놓고는 꼭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현실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런 과거의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을 거울로 주고 또 하나는 현실을 또 주어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는 이런 자가 되는 순서에 있어서 참 우리가 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징책도 받고 또 많은 고통도 받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당할 시험을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근데 그 조건에는 뭐냐면 피할 길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준비를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실패해봐야 또 다음에 또 아이고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준비해주는 준비때를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설교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김용환 주사님이 제독 설교 올려주는데 그걸 듣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미리 알았는지 어떻게 설교를 다 많이 했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또 시켰는가 봐요. 그게. 그 다음에 감당할 시험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궁휼하심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궁휼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매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은혜를 구하고 궁휼을 구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믿어주려는 믿음에 의해요. 내가 어떤 율법적 신앙행위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하고 부딪히게 돼 있죠? 예수님과 부딪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순서를 회개의 순서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동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아는 게 없어. 그동안 몰라갖고 당연히 이랬어. 또 어떨 때는 내 의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주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이 점점 신앙의 깊이를 가게 되면은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구나. 더 나아가서 몰랐던 거, 알았던 것만 아니라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그 구원의 깊은 비밀을 또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간 것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의인의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붙들고 큰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세상 부인과 연단 가운데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져.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제일 기뻐하세요. 하늘나라가 보면은 모든 찬송이 뭐예요? 모든 거 다 은혜에 감사하고 또죠. 모든 거 긍휼에 감사하고 사는 게 하늘나라의 생활인데 땅에서 그걸 못 배우고 가면 어떻게 그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 그래서 이 순서 하나하나를 그동안에 제가 다시 강단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가지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셔가지고 말씀을 증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강을 이래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증가하게 되는데 참 이게 저는 제 나이 또래에서 이런 빨리 요 정도 치료하고 강대상에 서게 한 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 검색해 보니 2011년에 우리 게 김용환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날짜가 보니 6월 10일 날 대동맥 폐혈로 내가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국립의료원에 수술했더라고. 근데 하나님 골든타임을 딱 맞들었고 쓰러진 것도 바로 병원 옆에서 쓰러지고 사람들이 딱 갖다 놓고 그래갖고 다 죽을 사람인데 살고 또 후유증이 있어야 될 건데 후유증도 약간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10년 전에 그 일이 근데 가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저도 지금 그런 정도로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 살려준 거거든요. 저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죄로도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모르는 죄까지 지금 회개를 또 하나님께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는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회개를 갖다가 대줘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고 회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야 그 회개의 말씀이 들리고 또 회개의 현실을 줘서 딱 때릴 때도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계시록에 여러분들 보세요. 재앙을 내려내도 이를 깨물고도 하나님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저 반항하다가 땅에 광야에서 시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죄가 물론 죄가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자기는 의롭고 저 코로나 재앙을 맞은 암흑의 교회는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 실로암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뭐라고 했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하나의 그 사람들 표본으로 보여준 거지. 너희도 같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디 나오나 하면은 두 군데 우리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간섭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섭해서 죄도 깨닫게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죄네 기뻐하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내 주인은 주님이다. 나는 주의 성전이고 나의 주인은 주님. 피로 값주고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다 이래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제단 생활 주님께 완전히 자기 다 바쳐 자기는 살아있으나 주님께 다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 또 경배하는 생활, 주님이 모든 것의 영광의 근본이고 거기 생명이 다 있다는 거. 이렇게 경배는 말하면 너무 많아서 그중에 간단히 몇 개만 한 겁니다. 이런 거를 깨닫고 이렇게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내 이게 틀렸구나, 이게 죄구나, 악이나 이런 깨닫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그냥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죠? 성전 밤마당 같이 버려둔다 했잖아요. 신약시대 동안 그냥 세상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책망하고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기뻐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래 했다는 게 간섭해 줄 수 있다는 게 복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우리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책망과 징계를 하세요. 그럴 때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징계받을 때도. 알겠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사랑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려고. 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아들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주셨고 또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가 아는 죄도 그동안 씩 지나갔던 것도 회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르는 죄도 찾아서 회개케 하시는 그게 은혜가 여러분들 그게 그냥 말씀만 썩 지나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말씀도 주셨지만은 저 현실을 통해서 봐라. 너 이 죄 있지? 이거 아는데도 그냥 쓱쓱 지나가 버려서 그때 또 하나님이 그걸 깍 때리시는 거예요. 저도 회개 중에 하나가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중간하면 되는 것 같이 했는데 더 회개했어. 그래, 내가 이 목회자가 이렇게 능숙해지면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더 준비하고 더 주님 앞에 깨끗이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걸 깊이 회개했습니다. 왜? 목사님 자꾸 능숙해지면 그래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능숙해지면 그래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태복음 14장에 노를 저어가려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도 주님과 아무리 정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습관적인 그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 풍랑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하나님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같은 말씀을 해도 겸손하게, 그죠? 주님께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보고도 갈수록 하나님 앞에 깨끗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이렇게 야단치는 것을 또 경험하고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서 시편 73편 기자가 아침마다 자기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의했는데도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해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보다도 더 간섭해가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할 때 여러분들 모를 때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편 13편 기자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낙심도 하고 항의도 하겠지만은 뒤에 깨닫고 나니까 주의 경륜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니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주께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의 간섭이 복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 말씀이 내게 간섭의 말씀으로 책망과 징계가 되도록 들리고 회개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로 들릴 수 있는 게 복이고, 근데 그게 말씀만 갖고 안 돼요. 현실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지 이게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제가 이번 환란을 당하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주님 긍휼을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어요. 야, 그래서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그거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내 공로를 나타낼 수도 있겠네 이거. 환란을 당해갖고 딱 앞에 서니까 인간이 진짜로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대부분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살려주세요. 뭐 너 그 공도가 있어? 없어요.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은혜를 구해요. 너 저번에 은혜 줬잖아. 그래 그때 은혜를 몰랐어요. 이제는 그게 은혜인 줄 알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늘 나가서도 주님 내가 지금도 은혜에 감사하고 긍휼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감사하겠어요. 네, 율법적 행위의 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뭐 율법적 의인같이 이런 일이 많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도 깨닫고 하긴 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할까 싶어서 너에게 육체 가시를 준다는 바울같이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안 주면 좀 교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가시를 줘가지고 제가 고난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신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게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먼저 그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해주면 기한주라고 동참해 여러분들이 같이 그 깨달음과 구원을 같이 받는 거고, 그거는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알아서 지대로 평가나 하고 있으면 그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선 회개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남같이 여겼는데 이게 나구나 하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1절부터 10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 자, 우리는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지금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매일 받고 있어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산 죄 것이 됐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건 주님과 오늘도 죽을 게 또 죽고 그래서 죽어야 사는 우리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그 바울이 죽는다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악을 또 발견하고 또 그 악이 네 가지 나오죠.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죠? 이게 하나님 진노하겠구나.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인데 왜 돈이 내가 내 실력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 나는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간음. 야, 하나님이 이분보다 좋은 분이 없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인데 이분보다 귀한 게 없지. 이것도 뭐 해석을 하면 너무 귀하니까 지나보면 그 간음에 대한 것,
그래, 이걸 회개해야지. 세 번째는 시험. 그때만 되면 믿음을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 믿음을 갖고 또 나가면 되는데 그 당시 때는 또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 그 자체를 기하기 위해 축복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안 할 수 있는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주었던 그 일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 뱀에게 멸망하였다는 건 마귀에게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이래 되는 겁니다. 10절에 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영망엔 우리 상계명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 하나하나가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한 것이지 쪼그란 내 생각 갖고 욕심 갖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원망하고 뭐 일 원망하고 현실 세상 원망하는데 요번이라도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겪었는데 누구를 원망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 이게 벌써 원망하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순서된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원망하다가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4가지. 이게 다 악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번에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죠? 생각해. 그 외에 뭐 저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이제 변론하도록 끌어가지고 이 아는 죄 알게 회개하자. 이것도 모르는 죄가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죄인이라고 하지만 뭐 물론 그들도 같은 죄인이야. 실로암 망대가 치워져서 넘어져서 18살 치워주고 똑같이 그들만 번제한 게 아니야. 다 같이 똑같아.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회개의 기회를 줬으니까 감사해라.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 징계받을 때 뭐라고 했죠? 경히 여기지 말고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낭망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알겠죠?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 또 그러면서 낭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더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딱 오니까 더 넓은 세계의 잠자리가 되듯이 이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보고 더 하나님의 긍휼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는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을 만들어 가시려는 거구나. 땅에 있으면서 계속 욕심이 있어갖고 세상과 간음하고 또 우상 만들려고 힘쓰고 또 뭐가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러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다수. 근데 소수만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세의 교회에 경계를 이뤘는데 이 다수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망하겠습니까? 이번 일로 통해서 회개를 받고 우리가 소수에 속한 이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예,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세례를 받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매일 똑같이 이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매일 주님과 죽고 사는 세례를 받고 매일 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을 먹었는데도 또 신령한 음료 예수 피공도를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소수는 이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례에 성공하고 그래서 또 신령한 식물 하늘의 식물을 또 먹고 또 예수 피공도의 음료를 맨날 마시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환난 때마다 씻어 쉬게 하는 이 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피화살을 먹는 생활을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회개에 이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에 의해 믿음이 의라는 게 뭐 율법적 행위에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깨닫는데 율법적 행위에 의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감사하는 그 믿음에 의해 이게 참 깨닫기가 어려운 그 고비예요. 그 순서.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이 다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사제 칭의 화친의 그 모든 공로를 자기 몸을 다
주어서 이루고 또 영원히 인생을 잊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는 이 큰 희생의 사랑, 이거 뭐 우리 얼마나 큰 건지 이게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의라 했죠? 하나님의 의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걸 깨닫는데 배우는데 여러분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큰 양육의 연단의 고난의 그 시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만 된대. 우리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예요. 범죄에서 받는 고난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 회개에 이르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떠나는 게 이렇게 노아밖에 심판과 멸망이 이런 거구나. 범죄를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가 싹 쓸어가는 거. 시편 90편 5절 같이 홍수처럼 연병으로 쓸어가, 기아로 쓸어가, 전쟁으로 쓸어가, 늙음으로 쓸어가. 무서워요. 무섭대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어. 택한 하나님. 그거 하나 어떻게 자기 몸을 다 버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준다고 했어. 감당할 때 평소 때 준비할 때 준비를 잘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준비가 뭐겠어요?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긍휼을 구하고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또 받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구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야. 은혜. 그 대속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또 나가서 죄를 또 구하고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세요. 근데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겠어요. 당신을 받고 당신 영광을 돌리겠어요. 모든 자에게도 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하면서 긍휼을 또 구하고 불쌍히 여기다 내 행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를 또 구하고 살고 나면 정말 하나님 은혜네.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네. 이것만 자기가 우리가 평생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믿음의 의거든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이 은혜를 많이 줘놓으면 자고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넘어질까? 스스로 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마귀가 또 이렇게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또 한번 깊이 깨우쳐서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참 이런 고난이 많아요. 네.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요, 뭐 범죄에서 회개케 하는 고난이나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도 다 우리 그거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같이 헛되지 않는 수고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나이 든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죽으면 늙음 자체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늙음이 어떨 때는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 늙어도 비참하지 않아. 더 소망이 넘쳐. 그분 하늘나라가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죽음이 더 좋은 몸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그 아주 좋은 순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게 영원히 지옥불 가는 두려운 순서고 늙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나면 죽음도 늙음도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모르고 긍휼을 모르고 자기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또 이 네 가지 악을 행하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번에 다시 깨달아 주님 매일매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아서 내게 죽여야 될 그 네 가지 악을 찾아서 회개케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서도 작년에 이거 몰랐던 그 죄를 오늘 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저를
또 저 때문에 또 이 많은 양떼들이 또 이렇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믿고 있고, 또 살려줄 뿐 아니라 강단에 설 수 있도록까지 이런 건강을 주신 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이제 내가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밖에 남을 게 없다는 걸 더 알고, 주님 그렇게 아무리 작정해도 그런데 내가 또 이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꼭 붙드시고 남은 생에 주의 것으로, 핏값에 팔린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거로 놔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고, 제게 맡긴 그 양떼들 또 이들도 제가 받은 그 회개 같이 하게 해주시고, 제가 받은 그 은혜 똑같이 나누어 주어가지고, 주님 제가 천대까지 복을 주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 기뻐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돼야지 악한 거짓 목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 썩은 목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또 모세와 같이 항상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항상 깨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이 양떼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한 번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 기도를 중년을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디든지 가도 제가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양떼들이 다 똑같이 생명을 받고 복을 받는 양떼들이 되도록 제가 복이 진짜 기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세 이렇게 너무나 악한 이 시대에 주님 제가 중심을 바로 잡아 나가게 해주시고, 또 내가 속한 이 공예 우리 종들도 다 이렇게 깨끗한 은혜 주시고, 한국계 이번에 더 깨끗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이제 제가 많이 깨달았으니까 이 코로나 좀 걷어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